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5장 찬송합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인백화 한 떨기 향이 풍기는 샤론의 장이고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찬설이 메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차가운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니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저들에게 있었던 이 분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분쟁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는 뭐 완전히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고 분쟁이
그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 목적과 그 순수성을 많이 훼손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분쟁으로 싸우고 하는 일의 그 근본적인 성격이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서로 옳은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의 말을 나는 따른다. 그게 뭘 잘못된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아니 이 세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문제 삼을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나는 옳다로 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교회 안에 나는 어디에 속했고 나는 어디에 속했고 하는 그 파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무슨 저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 이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성격도 배움도 여러 가지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보는 시야도 다 다르고 저들이 느끼는 것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그 하나로 뭉쳐지고 그 연합되고 하는 이유는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같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치감을 그 연합을 보이는 것이죠. 그거 하나로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볼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가 한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났냐?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랬냐?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뜬금없이 뭐를 가요? 세례 문제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보세요.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 바울, 아볼로, 게바, 지금 세례 모두가 다 신앙적인 용어이고 기독교 교회 안에 그 불려지는 이름들입니다. 이 좋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심각한 분쟁을 겪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오해가 이런 분쟁의 결과를 낳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 단초가 어디 있었느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것도 저들을 그 분쟁시키는 요인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받아놓고 온갖 좋은 것, 은사를 다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목적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이런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경우도 생기고, 바른 이해, 바른 지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 수고가 돼버리고, 그 수고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밖에 쓸 줄을 모르고, 그것이 또 상대에게는 비난하는 도구도 돼버리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빼먹고 누가 그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는 걸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냐 게바냐 아볼로냐 이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거죠. 내 이름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갈라질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준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갈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갈라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냐? 너희가 받은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 그러니 누가 세례를 주었는가 하는 것은 무관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는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세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된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가 그의 죽으심의 자리에 들어가고 장사 지내는 자리에 들어갔으며 그의 부활에 너희가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 주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지,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이었냐 이 말입니다. 세례 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삶이 너희 안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너희 삶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두가 다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하나의 세례, 하나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을 지켜서 교회가 통일성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어지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얘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그에게 속하여 함께 일어나는 것, 주님과 함께 그 죽었으므로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구원을 제공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와 함께 속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세례식이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례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있었던 곳과 나 혼자 있으면 당하게 되는 모든 벌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식이 그 거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지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배웠지만 뭘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운 것이죠. 누가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게바에게 배웠습니까? 아볼로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습니까? 오늘 저에게 배웠습니까? 아니면 또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무슨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자기에게 무슨 자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셔서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훌륭한 교회, 큰 교회에 내가 다닌다. 그게 나쁠 게 없죠. 근데 그게 자기 자랑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랑이냐. 그 뒤에 자기가 숨으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죠. 왜 뒤에 숨으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한 인생으로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제게 주신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믿음으로 제 인생으로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제가 필요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다짐이 돼야죠. 왜 자꾸 뒤에 숨어요? 뒤에 숨냐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요. 나 좋은 교회 다닌다. 난 큰 교회 다닌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왜 그 뒤에 숨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난한 교회를 다니면 이 산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교회 다니면 그럼 부끄러운 겁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생각과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 믿음을 우리 보이는 이 조건과 이 환경들로 그 영향을 받는다면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훌륭해져야죠. 네? 훌륭한 신앙인들이 개인이 돼야죠. 네? 전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집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집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네? 그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우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이게 불만만 쌓인다고요. 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뭘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이고, 그 잘못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연합된 그 의미와 그 한 가지, 너희가 받은 한 가지 은혜,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러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방법론의 문제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 그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한 서로의 의견이 갈릴 수는 있죠. 거기에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질 때 그것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가는 나중에 싸움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전에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사전에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그 한편의 그 방법을 고집 피워서 상대편의 의견을 묵살하는 방법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의견이 서로 좁혀지고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서 그렇게 잘 되면 좋지만 의견이 너무 팽팽해지면 그거 안 하면 어때요? 네? 방법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교회가 생명을 걸 것은 예수지. 교회가 운영상의 어떤 방법이 생명을 걸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정원 만들고 그게 뭘 중요하다고요. 거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정당한 사유들을 얘기하고 하면 그럼 보류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안 되면 뭐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는요, 이런 지혜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악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장일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연합,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치는 것으로는 그것으로는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싸움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해치고 근본적인 문제를 손에 끼칠 수 있는 어떤 견해들이 부딪힐 때는 그냥 포기해라 이겁니다. 포기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싸움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하라고요. 그냥 그거 밀어붙이지 말고 한쪽의 고집으로
경쟁심으로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감정의 복받침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연합을 이루어 가라. 이 싸움이 잘못 가면 감정으로 가고 서로 다툼으로 가고 분쟁으로 가다가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걸 내버려 뒀더니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싸움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저들의 신앙을 내팽개친 거예요. 신앙을 집어던진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본질을 집어던진 거예요. 예수께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 하나됨, 그 일치를 그걸 집어던진 거예요.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싸움을 저들이 중단할 줄 몰라서 그걸로 감정으로 그 신앙까지 내팽개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 싸움이 결국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게 만든 것이다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 없이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들의 감정과 고집과 분노와 저주감으로 예수를 내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를 자신 밖으로 집어 던지고서는 그러고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옥까지 같이 가자. 이 지경이 된다고요.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물귀신이라도 되겠다. 이게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큰 시험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워하는 저 사람, 저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말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누구든지 이 복된 자리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사랑과 생각과 능력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믿음으로 저를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감정과 때때로 우리가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의지하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저들의 인생에 예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앞에서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경험토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